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40년 벌써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저희 학교 고등학교 합창 단원이었습니다.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고요, 합창단 또 지휘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합창 단원으로 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번은 그 군에서 개최하는 어떤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합창단이 이제 그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정인섭 작사 그리고 현재명 작곡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가곡을 그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산들바람이 산들 분다, 달 밝은 가을밤에 달 밝은 가을밤에 산들바람 분다. 제 목소리는 좀 거칠지만 산들바람은 진짜 부드러운데요,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이 사전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가볍고 부드럽게 부는 바람, 하지만 시원한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하지 않은데 땀을 식혀주는 그런 바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바람,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어떤 그런 바람. 그러니까 부드러움의 힘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강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들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죠.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 잘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 센 사람,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람으로 치면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사람, 폭풍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 그런 힘이 없다면 그런 척 하기까지, 이게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심지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 참으면 부드러우면 그것은 지는 거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준을 선포하세요, 선언하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이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 말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좋은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썩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씨가 부드러움, 따뜻한 그런 사람 굉장히 좋은데, 근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자, 이 온유는요, 그냥 단순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뭐냐면 어떤 환난과 기근과 핍박,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이 팔복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어디로 이어지게 되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죄성을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무엇이냐면 저는 그것이 온유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열매 맺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형성시켜주시는 어떤 그런 성품, 자, 이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음이 아니다. 근데 이것은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이런 거룩한 삶의 태도,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 온유를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전 두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온유한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권위, 그리고 이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이것이 진정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가 있는데요, 이 야생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경주마가 될, 그걸 가리키는,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온유. 자, 그러니까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는데, 여러분,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 야성, 그 힘, 자, 이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성과 그 힘이 누구에게 달려지는 거죠? 주인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손에 맡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독수리 제작 훈련학교, 이 BDTS라고 하는데 썰랜드에서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그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그런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개척하시니까 교회가 그리 크지 않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친히 운전을 하고 이제 뭐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라든가 이제 다 운전을 하고 성도님들 태워다주고 이런 사역도 같이 하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새벽에 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사고 때문에 목사님이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렇죠?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렇게 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목사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신방 가야 되는데 유치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며칠 후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저는 성령께서 그 마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찬송하고 전도했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거기 유치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더래요. 전도하는데 뭐 멀리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그 순간에서 뭐에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인, 이게 뭐냐면 저는 온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욥,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당대 최고의 부자가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도 극심한 이 질병이 생겨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긁어야만 되는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만난 그런 일을 막 저주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따져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누구에게 나와서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할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이 욥이 뭐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욥.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온유라고 믿습니다. 욥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또 얻게 되죠. 잃어버린 것보다, 사라진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막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도 계속 넘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죠. 자기와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속에 이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부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설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는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울을 죽여,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해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이 힘이 없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어떻게 해요?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편 35편에 이 다윗의 신대 1절에 이렇게 이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투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 그런 문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일 때가 되면 기쁨이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뢰,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 이것이 저는 온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온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반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시편 37편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5절에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는. 9절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굴복하고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저를 놓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 나의 어떤 것,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승리, 눈에 보이는 안정감, 좋아 보이는 세상 어떤 그것을 취하고 붙잡고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저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라고 할 때,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 예수님의 이 온유함,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고,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 이 성품을 너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구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온유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곤욕, 이 고통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저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싶을 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입을 닫는, 침묵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요, 사람을 향한 거예요. 진정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어떤 말을 우리는 내뱉지 말아야 될까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투기하는 거예요. 이건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나도 네가 그랬으니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투기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흘러나오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투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말을 우리가 금해야 되냐면 바로 분노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바꾸어 말하면 힘은 있어요. 강력한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제어되지 않으면, 통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힘은요, 마치 무너진 성읍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반대로 잠언서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 정말 강한 사람,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고 반응하고 반격하고 분노를 표시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온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전 그것이 온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그 9가지 그 열매 중에서 온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온유 뒤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절제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냐면 진정한 이 온유가 발동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절제되고 이 말이 절제가 될 때 그 온유함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꼽으라면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정말 옳은지 진실인지를 그건 사람들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고 그것을 삶에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이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인 의미. 자, 땅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식,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그리고 통치하시면서 주시는 어떤 안정감, 이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자꾸 세상에 어떤 비교하는 것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지혜, 기쁨, 안식, 평안함,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 속에는 여기는요, 미래적인 약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양식, 하늘의 그 은혜, 하늘의 그 감격, 그 기쁨, 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온유한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겅퀴 그리고 넝쿨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유한 자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이제는요, 죄가 다스리는 그런 땅, 죄가 이기는 그런 막 냄새나는 막 가시가 막 메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기는 땅이 되는 것, 승리하는 땅이 된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저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 끊어졌던 것이, 실패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회복의 역사, 이 가정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치유하시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에게 내 온유한 공동체가 있는 그 사람, 공동체,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좌절된, 위축된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네, 온유한 자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사람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온유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강하고 이런 파괴적인 사람 앞에는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온유한 사람, 주님의 이 성품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좀 붙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계속 강조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 네, 온유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런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주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고 우리 삶에 구현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